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고 잘 기록한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요, 모두가 똑같이 되어서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5개의 다른 직임적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임적 은사,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임적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4절에 나오는 은사가 기능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유의 은사, 치료의 은사,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영분별하는 이런 은사들이 기능적 은사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는요, 직분적, 직임적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임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임적 은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임적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7절, 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 성경 교사로, 이렇게 5가지 직임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5가지 직임을, 그 은사를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모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직임적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요, 교회를 섬길 때에 무조건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임적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직임적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다양함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5가지 직임적 은사를 각자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임적 은사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이라 생각하면요, 짐이 됩니다. 쉽게 짐으로 여겨지고, 솔직한 이야기로는 되도록 목사님 교회 일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직임적 은사를 가졌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홈런을 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적 직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말하면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엄연히 성경에 성도에게 직임적 은사로 주신 선물 가운데에 사도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하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단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먼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요즘 선지자라고 없다고 배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면 좀 거기에 환영하면서 열을 올립니다. 왜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일학교, 유치,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성경에는요, 엄연히 성도 전체를 향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현대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요, 축소시켜가지고는 주일학교 교사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정도로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오직 목사에게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목사만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심하게는 목사만 기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만 신방하고, 이런 구조로 교회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능력의 교회로 다양한 모습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없고 맥없이 교회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도 능력도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연명만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 땅에 많습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겨우 좀 잘한다는 교회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수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숫자에 비해서 재정이 좀 넉넉하면 그 재정 가지고 또 한편으로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건물 자랑합니다. 성전 멋지게 지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랑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자랑은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직임적 은사를 교회 가운데 선물로 한 사람 각자에게 그렇다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 참 아는 말 같은데 또 모르는 말 같은 이 말이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그 중에 준비한다, prepare라는 그 단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나는 분명 사도적인 직임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아니면 내 성향을 보니까 나는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성향, 은사를 받은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목자적인,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을 보니까 목자적인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위에서도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참 사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목자적인 그런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지자로 은사가 부어졌다면 나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내 성향에 맞는데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목자는 어떤 일로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교사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자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의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이미 복음 전하는 자와 성경교사에 대해서는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성경교사 에스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복음 전환자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다시 그 설교를 찾아 들어가서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목이 빌립처럼 교사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느 시간에는 사도에 대해서도 목사, 목자에 대해서도 강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직임적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성령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내가 어떤 직임적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직임적 은사를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의 삶과 성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직임적 은사를 아셨다면요, 그 직임을 위해서 훈련하시고 배우시고 또 실습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서 그 직임적 은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무조건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직임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직임적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직임이 있는 사람은요, 사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적 직임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은사가 있는 분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목자적 부르심이 있는 성도는 성도를 잘 돌보는 그런 일들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함께 있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축사의 은사,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은사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교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라고 직임적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보았을 때에 직임적 은사대로 봉사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그들 모두를 세우라고, 서로 세워나가라고 직분적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직분적 은사를 가지고 봉사함으로 서로 세워나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세움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가지 직임 은사 중에요,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사람 쪽에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건방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친구로 삼아주신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문제로 삼아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구스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꼬투리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2인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싫어. 나도 너처럼 가장 선두에 앞장서는 1인자,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말도 맞다. 너희 중에도 내 뜻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모세에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모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은요 정말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친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친하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런 직분을 맡긴 친한 친구, 그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친구는 친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다닌 그 중학교에서 목사가 된 두 친구가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어색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친구의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하고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는데 전쟁으로 인한 나팔입니다.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이나 나라의 재앙이나 전쟁이 그냥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이나 전쟁을 명하시거나 아니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재앙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재앙이나 전쟁을 일으키신다라고 이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표현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다 먼저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니느웨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획하시고는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신 후에 요셉의 해석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정신병자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요, 해석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작게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여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암나기가 어디 있다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려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그 도시나 그 나라나 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심판이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실험하며 중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분명히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교회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방파제 없이 쓰나미를 직면하는 해변 마을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인정해야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계획을 듣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만약에 좋지 않은 심판이 있다면 그 계획도 들었고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의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세나 사무엘처럼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느낌으로, 심지어는 냄새로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에 성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중에 하나인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가 나타날 때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교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결심하는 것이 성경교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임적 은사로 예언하는데 첫 번째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예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키워준다, 성장시켜준다, 그를 유익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유익되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예언만 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면 절대 예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면한다는 말을 명령한다의 반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명령하듯이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는 예언이 절대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명령조로 예언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듣는 분들이 귀가 얇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말하는 자가 인정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처럼 표현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빨간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예언을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단정적이고 결론적이고 명령조로 그렇게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언은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셔야 합니다. 위로가 되는 예언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 지은 죄 때문에 당신 죽을 수도 있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유익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임적 은사를 주심도, 기능적 은사인 방언도, 신유도, 예언도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데도 유익하게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적 직임의 은사가 교회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언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적 직임을 맡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 다 너가 말하라고, 그에게 다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직임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알려주신 것을 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나와서 중보하시라는 겁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그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들어서실 사람 같은데 교만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그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영역에서 크게 서시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성품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그 부분을 잘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함께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지금 참 겸손하시지만은
겸손을 더 구하시면 좋겠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따라 살지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그 직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언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성도, 그렇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를 맡은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성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직임적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 다양함 속에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룰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자인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딱 부합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디자인한 그 파워풀한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